영적 발돋움. 헨리 나우엔이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영성과 영적인 삶을 다룬 연구서들을 많이 읽어보았으며 강의도 많이 들었고 영적 지도자들과 대화도 나눠보았고 신앙 공동체들도 많이 방문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내가 깨달은 사실은 부모나 교사나 상담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가 혼자만의 고독한 길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자유롭고도 우호적인 장소를 제공하는 것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혼자 독립하여 나 자신의 삶을 홀로 사는 것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 때문에 아마 나는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고 이 책 저 책을 뒤지고 그리고 이 학교 저 학교를 전전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고통을 피하려고 안절부절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있을 법한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더 이상 뒤로 물러나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하더라는 말만 하며 지낼 수 없고 이제는 그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물음에 대답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 대한 질문은 매우 도전이 됩니다. 이 질문은 삶의 핵심을 건드립니다.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볼 때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즉 선한 것과 악한 것, 삶과 죽음, 인간과 하나님 어느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 이 질문은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많은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결단에 엄청난 후원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인격이 형성된 후에도 또 많은 사람들의 좋은 충고와 상담을 받은 후에도 지난날 단테가 했던 말을 동일하게 인용하게 됩니다. 인생길의 한가운데서 내가 어두운 숲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경험은 우리를 들뜨게 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를 혼자 있게 하는 경험, 즉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게 하는 엄청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부터 나오게 될 이 책의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적인 삶이란 우리의 가장 깊숙한 자아로 우리 동료 인간들에게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돋움입니다. 사실 발돋움은 이 책의 분위기와 의도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서 우리는 용감하고 솔직하게 내면의 자아를 향해 발돋움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발돋움하도록 또 기도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더 발돋움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의 불안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뒤섞인 감정과 하나님이 없다는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의심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나에게 약간의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은 엄격한 고행자였던 7세기의 요한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신의 산에서 혼자 살았던 고행자였습니다. 분별에 대해 쓴 부분인 영적 사다리 26번째 계단에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쁜 습관에 여전히 지배를 받으면서도 단지 말로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가르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제까지 많은 위대한 성도들이 그들의 종교적 체험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또한 비교적 덜 위대했다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은 이 체험들을 여러 다른 양상과 수준, 단계로 체계화하였습니다. 이런 구별들이 책을 쓰거나 그것을 사용하여 가르치려는 사람에게는 쓸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속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이런 판단의 세계를 뒤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나온 세월을 되새겨보면 이렇게 서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른이 된 후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낙관할 만한 이유도 많지만 그만큼 절망할 만한 점도 많다. 20년 전에 했던 갈등 중 많은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갈등으로 남아있다. 나는 여전히 내적인 평안을 찾고 있고 다른 이들과의 창조적인 관계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갈망한다. 지난 세월 동안에 일어났던 작은 심리적 변화들이 나를 얼마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나 자신에게도 없고 누구에게도 없다. 우리의 삶은 그 양극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간에 불안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 양극점들은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배경을 제시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모두 그 양극점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양극점은 우리가 자신과 맺는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양극점은 외로움과 고독 사이의 양극입니다. 두 번째 양극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의 기본을 이룹니다. 이것은 적개심과 따뜻한 환대 사이의 양극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양극점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바탕을 이룹니다. 이것은 환상과 기도 사이의 양극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뼈아픈 외로움에 대해서 더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고독을 참으로 갈망하고 있다는 점도 더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와 같은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모진 적개심뿐만 아니라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이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도 함께 깨닫게 됩니다. 또 이 모든 것이 바탕에서 우리는 우리가 운명의 주인인 양 행동하게 만드는 끝없는 환상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아 가장 깊숙한 곳에 감추어져 있는 미덥지 않게 보이는 선물인 기도를 발견합니다. 그런 이유로 영적인 삶은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양극 사이와 적개심과 따뜻한 환대의 양극, 환상과 기도라는 양극 사이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움직임입니다. 우리에게 외로움과 적개심과 환상이 있음은 고통스럽지만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는 고독과 따뜻한 환대와 기도를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설사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예전보다 더 외로워하고 더 적대적이고 더 환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자주 느끼더라도 이런 모든 아픔을 통해서 고독과 따뜻한 환대와 기도의 삶을 향해 발돋움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분명해졌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삶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은 마치 네거티브 필름에서 사진을 인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고독에 대해 머뭇거리면서 첫 줄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외로움에 대한 체험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남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길을 진정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적개심을 품고 있는 자아와 우리가 맞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환상을 불안한 마음으로 발견하지 못했다면 기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절대 못 찾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탁 트인 들판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어두운 숲에 있을 때입니다. 또 많은 경우 감옥이 우리로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배고픔이 음식에 감사하게 하도록 해주고 전쟁이 우리에게 평화에 대한 말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삶에는 샛길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이나 적개심이나 환상을 피해가면 고독과 따뜻한 환대와 기도에는 결코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옛 생명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과연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적개심을 품은 채 죽을 때 환상을 고스란히 이고서 무덤 속으로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좇으라고 하실 때는 우리의 깨어지고 죄로 얼룩진 환경을 넘어 힘껏 발돋움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둔 위대한 것들을 드러내주는 삶을 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고통스런 경험을 살펴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외로움을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외로움은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엔가는 겪게 되는 체험입니다. 어렸을 때 반 아이들에게 사팔뜨기라고 놀림을 당하거나 사춘기 시절에 친구들에게 전혀 인기가 없었을 때 여러분은 외로움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숙사에서 집이 그리워졌을 때 혹은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었던 부당한 규칙에 분개했을 때 그런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던 젊은 시절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점수에만 연연해하고 좋은 친구란 눈을 씻고 봐도 없었을 때 또는 모임에서 여러분이 내놓은 제안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그런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이라면 공들여 준비한 강의에 학생들이 전혀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때, 또 설교자라면 훌륭한 취지를 담은 설교를 하는데 회중들이 졸고 있을 때 그런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외로움의 뿌리는 매우 깊기 때문에 낙관적인 선전, 사랑을 대체하는 이미지들이나 사교 모임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뿌리는 조건 없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사랑을 베풀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이용당할 염려 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의심을 먹고 자랍니다. 날마다 겪는 사소한 거절당함 이를테면 비아냥거리는 웃음과 버릇없는 말, 톡 쏘아붙이는 말, 차가운 침묵은 아무런 악의도 없고 우리가 신경 쓸 가치도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친구들이 떠나고 흑암 가운데서 철저히 혼자만 남는 상황에 대해 우리가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두려움을 끊임없이 일으키지 않는다면야 말입니다. 이런 무감각한 상태에 너무나 길들여진 나머지 주의를 끌만한 대상이나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끝내야 할 프로젝트나 놀러갈 친구, 읽을 책, 쳐다볼 텔레비전이나 틀어볼 레코드가 없이 철저히 혼자만 남았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즉, 기본적인 인간의 홀로됨을 매우 가까이 들여다보게 되고 또 뼛속까지 파고드는 외로움을 느낄까봐 두려워서 무엇인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일을 다시 시작하거나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임을 계속할 것입니다. 존 레논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고통을 느껴라 하지만 그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라우드 일가는 고통스런 문제점을 그대로 덮어두었으며 난처한 상황들은 단지 거부했습니다. 라우드 일가에서 아내이며 어머니였던 패트가 했던 내게 불편한 느낌을 주는 것들은 딱 질색이야 라는 표현에 이 태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통을 피하는 태도의 필연적인 결과는 18세인 아들의 말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7명의 외로운 사람이 필사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필사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려고 하면서도 결국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 사회에서 라우드 일가가 사실 특이한 가정이 아니고 여러 면에서 일반적인 가정이라는 점을 깨닫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현상은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고통과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외로움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려 하거나 또 사람들이나 특별한 경험에 마음을 빼앗기려고 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이 처한 곤경을 현실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바람들로 가슴 아파하고 성취할 수 없는 욕망과 기대 때문에 고민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창조성은 외로움과 맞부딪히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런 대면이 무서워서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그토록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을 쓰려고 아무것도 안 써있는 백지를 대하노라면 종이 위에 나의 말을 쓰기 전에 한 권의 책이라도 더 참조해 보려는 자신을 의자에 묶어야 할 정도이다. 바쁜 일과가 끝난 뒤 혼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때 나는 전화를 한 통화라도 더 걸거나 우체통에 한 번이라도 더 가거나 그날의 마지막 몇 시간 동안 나를 즐겁게 해줄 친구에게 놀러 가려는 충동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바빴던 하루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가끔 의아해하는 것이 있다. 강의와 세미나, 학술대회, 끝내야 하는 과제와 치러야 되는 시험으로 꽉 찬 교편 생활이 때때로 나를 즐겁게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내 기분을 완전히 바꿀 만큼 즐거움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내가 외로운 자아와 대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점이다. 실은 나의 외로운 자아가 바로 내가 제일 먼저 연구하고 조사해야 할 자료이어야 하는데 말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신적인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는 그릇된 이유에서 나온 고통도 있습니다. 이는 그 고통이 우리가 서로의 외로움을 없애주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잘못된 기대에서 생겨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외로움에 모시겨 자신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이에게 기댄다면 결국 우리가 맺는 관계란 서로를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며 우리의 포옹으로 상대방을 옥죄는 관계가 돼버립니다. 고통이 전혀 없고 아무런 분리됨도 느껴지지 않고 인간의 모든 불안함이 내적인 평안으로 바뀌는 순간이나 그런 장소는 꿈나라에나 있는 것입니다. 친구나 연인도 남편이나 아내도 공동체나 교제권도 하나됨과 일체감에 대한 우리의 깊디 깊은 갈망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종종 어렴풋이만 깨닫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이런 기대들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짐을 지우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주는 우정과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느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지나치게 매달리면 우정과 사랑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우정에는 서로를 향해 다가서면서도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다정하고 편안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외로움에 지친 나머지 함께라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품고 함께하고자 하는 한 우리는 채워지지 않고 실제적이지도 않은 하나됨과 내적인 평안과 끊어지지 않는 교제를 경험하고자 하는 갈망을 품은 채 서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람들은 종종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그 외로움을 더욱 심하게 느끼다가 자신들의 고통에 대한 마지막 해결을 추구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으로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연인, 새 공동체를 찾습니다. 머리로는 자신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번에는 내가 알게 모르게 찾고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부모나 형제 자매와 비참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리라는 희망으로 중대한 결과를 미치게 될 관계 가운데 자신을 던져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은 언뜻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서둘러 맺어진 관계에서는 수많은 언쟁과 싸움, 비난과 그에 대한 맞비난, 터뜨리거나 그냥 눌러버린 많은 분노의 순간들과 털어놓거나 털어놓지 않은 질투의 순간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의 뿌리는 우리가 다른 이의 외로움을 몰아내 주어야 한다는 그릇된 주장에 있지는 않은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최종 해결책에 대한 열망 때문에 사람 사이의 친밀함을 좀먹는 파괴적인 폭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 폭력은 의심과 속으로 하는 험담과 상대방에게 안갚음을 하는 공상을 가지고 마음에 폭력을 가하는 생각으로 가는 폭력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 폭력은 비난하고 불평하면서 평안을 깨뜨리는 말로 하는 폭력이며 때때로 그것은 남에게 해를 입히는 위험스런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상대방에게 해를 줄 뿐만 아니라 덜 받을수록 더 요구하는 악순환으로 자신을 이끌기 때문에 지극히 파괴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간관계의 민감함을 매우 강조하고 의사소통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며 여러 모양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교감을 실험해 보도록 권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외로운 느낌과 슬픈 느낌이 드는 것은 서로 마음을 충분히 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며 사실 많은 감수성 훈련 센터가 인간 상호 간의 접촉 범위를 넓히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해 진정으로 자신을 열어놓는 것은 진정으로 자신을 닫아놓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자신의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자신만의 내적인 비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공동체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게 끌리게 하고 친구 관계를 이루게 해주며 오래도록 지속되는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내면의 비밀입니다. 사람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는 서로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의 독특함을 지켜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있지만 너무 가깝지는 않게.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숨기는 것이 전혀 없어야 하며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표현하고 전해야 한다는 그릇된 형태의 솔직함이 있습니다. 이 솔직함은 매우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설사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관계를 시들게 하고 피상적이고 공허한 관계로 만들어버리거나 많은 경우는 아주 따분한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서로 간에 아무런 경계선을 두지 않음으로써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게 되면 가깝기는 하지만 무미건조한 관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내면의 성소를 위험스레 내비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교제를 갖기 원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이기도 합니다. 침묵 끝에 나오지 않은 말은 그 힘을 잃어버리듯이 마음을 닫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여는 것 또한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소외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의식하도록 만드는 우리 시대에 외로움이라는 체험에 대한 최종 해결책은 함께 있음에서 찾아야 한다는 환상을 떨쳐버리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환상 때문에 고통하는 많은 부부들을 우리는 쉽게 만납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하나됨을 통해서 소속감이 없는 데서 오는 고통스런 감정을 몰아낼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출발해서 완벽한 육체적, 정신적 화합에 이르고자 하는 필사적인 몸부림을 계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 일정한 폐쇄성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어떻게 한계선을 그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한계선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 항상 신선하고 놀라운 발견을 하도록 해주는 그런 친밀감이 나옵니다. 서로에 대해 매달릴 필요가 없게끔 하면서도 서로의 생활권을 은혜롭게 넘나들게 하는 그런 보호 경계선에 대한 갈망은 결혼식에서 자주 인용되는 칼릴 지브란의 글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또 즐거워하되 서로 홀로일 수 있게 하십시오. 마치 수금이 줄이 따로 떨어져 있으나 같은 음악으로 함께 울리듯이 함께 서 있되 너무 가까이 머물러 있지는 마십시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자신의 삶이 영적인 성숙함 가운데 자라갈수록 멋진 수사가 놀랄 만큼 명료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고독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깊이 연합하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머트는 고독이 다른 이들에 대한 애정을 깊게 해줄 뿐만 아니라 고독은 참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머튼 자신은 수도사로서 처음에는 수도사 공동체에서 살았고 후에는 은둔 생활을 했지만 이 글과 다른 글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점은 그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체적인 고독이 아니라 마음의 고독이었다는 점입니다. 마음의 고독이 없으면 우정과 결혼과 공동체 생활의 친밀감은 창조될 수 없습니다. 마음의 고독이 없으면 우리가 이웃과 맺는 관계는 쉽사리 빈곤해지고 욕심을 내어 무엇인가를 바라게 되며 집착하고 매달리게 되며 의존하고 감상에 빠지게 되며 상대방을 이용하려 하고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고독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자신과는 다른 존재로 경험할 수 없고 숨겨져 있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람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신비라는 것은 사랑이 다른 이가 홀로 있는 것을 지켜주고 존중한다는 것이며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주어서 그가 자신의 외로움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고독으로 바꿀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독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또 개인으로서 각자의 존재를 조심스럽게 고려해주고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거리를 지켜주고 또 인간의 마음의 신성에 대해서 경외하는 자세로 이해하는 태도를 통해 서로를 강건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독 속에서 서로를 격리하여 깊숙한 내면적 존재의 침묵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인간들 간의 친교가 지닌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연합으로 부르는 소리를 발견합니다. 이런 고독 속에서 우리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품으시고 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할 자유를 주시는 그분의 임재를 점차적으로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짜놓은 계획이나 삶의 틀을 방해하는 크고 작은 방해물들이라고 여기지 않는지요? 학생이 찾아와 우리의 독서를 방해하거나 좋은 날씨가 여름 휴가를 망치거나 병 때문에 잘 짜놓은 계획이 소용없어졌을 때, 인간의 선함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참혹한 전쟁으로 일그러질 때, 여러 가지 가혹한 현실의 삶에 대한 우리의 꿈을 무너뜨릴 때 우리는 한이하고픈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런 방해물들 때문에 우리는 분한 감정과 좌절감 심지어 복수심마저 들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이 너무나 심한 나머지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따금씩 깨닫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약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들이라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다 주고 존재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는 내면의 대응을 하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치 조각가가 진흙으로 모양을 만들어내듯 우리 삶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를 빚어가고 있다면 또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발견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를 다듬는 이러한 손길들에 주에 깊게 순종할 때에만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숙명은 기회가 되고 상처는 경고가 되며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은 생명력의 더욱 깊은 근원을 찾아보라는 초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이 울부짖는 도시, 불길이 솟아오르는 병원과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부모들과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씨가 말라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에 대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기 위해 마음을 비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이 다음의 이야기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메이지 시대 1868년에서 1912년 때 일본인의 스승인 나닌이 선에 대해서 탐구하기 위해 찾아온 한 대학 교수를 맞았다. 나닌은 차를 대접했다. 그는 손님의 잔에 계속 차를 부어서 마침내 줄줄 넘쳐 흐르게 되었다. 교수는 잔이 넘치는 것을 보다 못해 말했다. 넘칩니다. 꽉 차서 더 못 담는데요. 이 잔처럼 당신 속에는 온통 당신의 생각과 결론뿐입니다. 당신이 먼저 당신의 잔을 비우지 않는 이상 내가 무슨 수로 당신에게 선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가난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훌륭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이 우리를 좋은 주인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은 따뜻한 환대가 갖는 역설입니다. 가난은 우리의 방어 태세를 풀게 하고 원수를 친구로 바꾸게 해주는 내면의 경향입니다. 무언가 지킬 것이 있는 한 우리는 방문객을 적대자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 집으로 들어오세요. 제 집은 당신의 집이고 제 기쁨은 당신의 기쁨이고 제 슬픔은 당신의 슬픔이며 제 삶은 당신의 삶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잃어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단지 주어야 할 것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훌륭한 주인을 만듭니다. 이 역설적인 진술에 대해서는 얼마간 설명을 더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유함 안에서 상대방에게 발돋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가난이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의 가난과 마음의 가난이 그것입니다. 생각의 가난. 사상과 개념과 견해와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은 좋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귀 기울일 수 있는 내면의 자리와 상대방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대화를 가로막고 서로 생각을 주고 받을 수 없게 하는 예를 우리는 주위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마음가짐인 생각의 가난이란 우리가 인생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점점 인정해 가는 자세입니다. 성숙할수록 우리는 삶의 충만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깨달으려는 성향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며 삶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채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성직을 감당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은 그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섬김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배움을 통해 터득한 확실한 무지인 독타 이그노란티아를 익힐 각오를 합니다. 세계를 부리고 다스릴 자세를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교육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상황을 통제하고 사물을 자기가 바라는 대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직자가 되기 위한 교육은 하나님을 부리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림을 받기 위한 교육입니다. 마음의 가난. 훌륭한 주인은 생각이 가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난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선입견과 걱정, 시기로 가득 차 있으면 방문객을 위한 자리는 조금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환경 속에서는 우리 마음이 폭 넓은 인간 경험을 향해 열리기가 어렵습니다. 허나 정말 따뜻한 환대는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하며 다채로운 인간 경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이런 가난의 가치를 보여주는 본보기로 이번에도 성직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종교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그 체험은 아주 강렬한 것이어서 이런 사람은 자기가 찾은 길이 반드시 유일한 길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더 이상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사상이나 개념, 견해, 신념 속에 잡아두거나 그 속에 담을 수 없듯이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느낌이나 감정으로 한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에 찬 선한 감정이나 마음속에서 일어난 달콤한 감정, 황홀감, 몸의 움직임, 뱀을 마음대로 다루는 것을 하나님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선한 경향, 열정, 너그러움,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되새겨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보다 크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보다도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개념에 맞추려는 유혹을 피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사소한 느낌들에 맞추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성직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돕는 그 외의 모든 직업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겨 보아야 하는 것은 잔뜩 우쭐해진 마음은 우쭐해진 지성만큼이나 위험스럽다는 것입니다. 우쭐해하는 마음은 우리를 완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잊어야 한다. 그의 독특한 개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설사 그것이 우리를 두려움과 불쾌감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말이다. 우리는 많은 경우 상대방을 내리누르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만을 본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상대방의 존재에 감춰져 있는 신비한 비밀과 진정으로 만날 수가 없으며 오로지 우리 자신만을 만날 뿐이다. 만남으로 인한 가난을 무릅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자기주장에 빠져버리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그 대가란 외로움이다. 자기를 열어놓음으로 인한 가난을 무릅쓰려고 하지 않았기에 우리의 삶은 인간 존재의 포근한 충만함으로 빛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진짜 자신의 그림자만 안고 사는 것이다. 대신 우리는 더 잘 준비되고 솜씨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직업에 필요한 도구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섬김을 위한 참된 훈련에는 자기를 비우는 어렵고도 고통스런 과정이 따릅니다. 섬김의 주된 문제는 이 길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익혀야 하는 어떤 도구나 기술이나 솜씨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땅을 갈아주고 잡초를 없애고 가지를 가지런히 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된 성숙과 발전을 위해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입니다. 섬김을 위한 훈련은 부유해지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자원에서 가난해지려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려는 훈련이며 또 하나님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자신을 맡기는 훈련입니다. 능력과 영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목소리들이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쓸모없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는 유익하게 쓰여집니다. 무능력해짐을 통해 우리는 능력을 얻습니다.